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의 자리에 먼저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간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멘. 앞선 말씀에서도 잠시 나눴지만 사람마다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선과 악을 정의하는 그 기준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다고 단정해서 말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사회적 약속을 따라 정해진 법대로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법이나 윤리 그리고 도덕 같은 것도 필요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것이니 결국에 궁극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이른 대로 악한 자는 망하고 정직한 자는 흥한다.
사실 이러한 논리도 수학 공식처럼 정확하게 들어맞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흥한다는 의미 자체가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혼의 부흥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를 말하는 것인지 그 경계선도 불분명합니다. 또한 많이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불행할 수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니, 이 흥함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균형적인 어떤 이치로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한계적 개념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악한 자의 집은 망할 것이고 정직한 자의 집은 흥할 것이라 이렇게 공식처럼 단언하고 있는 것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행하는 것이고, 또 정직함, 즉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가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자, 그 사람은 당연히 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더라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궁극의 그 길은 주님의 뜻과 일치된 길이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악하건 선하건 또 거짓이건 정직하건 간에 모두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과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라고 해도 그 길이 언제나 흥하기만 한 길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제 아무리 다수가 옳다고 해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제 아무리 소수의 사람이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뜻 안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덕목 그 한 가지는 더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떼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수많은 전장에서 이골이 났던 장수였습니다. 누가 봐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투 앞에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저들을 쫓아 올라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멈출까요? 하지만 이러한 다윗도 단 한 번 밧세바를 범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죠. 하지만 그나마도 하나님께서는 그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세우는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혹시 어떤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또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맞는지 먼저 묻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그 걸음을 내디디시고 그 결과에 어떠함에 결코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삶의 경험으로 오늘의 삶을 헤쳐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때마다 새롭게 묻고 새롭게 인도하실 그 길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선한 자에게 주어지는 흥함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흥함으로 오늘도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시로 주님께 묻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소한 일도 다 아는 것이지만 이미 경험해 본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기를 기뻐하게 하시되, 이로 인해 나의 유익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참으로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